전도사님의 은퇴를 뒤에서 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삶의 그 열심,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구나 하는 그 삶을 보면서 어떤 힘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힘있게 살아내셨는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그 힘있게 살아가는 그 삶의 동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종교성, 종교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비가 오고 휘청거리는 그러한 넘어지고 지쳐있는 그 때가 오면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이 자신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동력이 되고는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런 의지와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절부터 보았지만 12절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전제가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1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의 전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더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12절 말씀에서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게으르고 둔하여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신앙, 구원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바로 이러한 단어들이 단번에 우리 삶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과정에 곧 인내라고 하는 인내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마주하고 있는 당시의 이 성도들은 이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완성해야 할 그 과정에서 자꾸 주저앉으려고 했습니다. 성장을 멈춘 것이죠. 엄연히 말해서 성장이 멈추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현상 유지가 아니라 그것이 지속되어지면 물러서게 되고 퇴보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것을 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1절부터 이 저자는 변절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아주 강도 높은 질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나아갔던 자들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20절은 그 주제를 이어받아서 본받아야 할 인물인 아브라함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저자는 아브라함의 인내를 본받으라 라는 것을 핵심적인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경험한 약속의 그 성취가 누구로 인하여 가능하였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약속, 맹세하신 하나님 자신이 근거가 되어 그것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약속, 시간 약속 많이 하시죠? 식사 약속을 하기도 하고요.
회의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남녀들이 데이트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약속을 하면 바로 뒤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 약속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것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인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들면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과 땅에 대한 그 약속,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주는 자는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 이 약속이 있고 난 이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에게 참음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긴 시간, 인내, 기다림, 그것도 대단한 것인데 더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물학적인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 오래 참음, 이것이 너무나 그에게는 중요한 태도이고 교훈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아브라함을 존중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내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약속에는 인내가 꼭 따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할 거니까 기다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간들을 지나는 그 인내의 시간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약속을 받은 자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반응이며 태도입니다. 그것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인내가 약속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내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태도이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질문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약속의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믿을 만한 존재인가?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상대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낮거나 그 신뢰가 아예 바닥일 때 우리는 약속 자체가 무의미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주장을 설득시키고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시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맹세입니다. 맹세. 마치 내가 확정된 것처럼
맹세를 하는 것이죠. 꼭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하는 맹세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으니까 이 맹세를 할 때에는 조금 더 그것을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제시를 합니다. 걸게 됩니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권위 있는 사람을 언급한다든지, 모두가 인정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건다든지 하는 것이 이 맹세에 뒤따라오게 되죠. 그렇게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어떠한 약속이나 논쟁이 끝이 납니다. 그 내용을 16절,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더욱 명확한 효력을 어필하시기 위해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는 사람들의 맹세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맹세처럼 자신의 신뢰도에 대한 결핍 때문에 약속 더 넘어 맹세를 하여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간청하고 하는 그런 맹세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맹세는 자신을 걸고 하는 맹세였습니다. 다른 무엇인가, 자기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가져다 끌어다가 하신 맹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걸고 하신 맹세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걸고 맹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교만함입니까? 하나님의 오만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것보다 더 명확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이, 이 맹세가 더 다른 어떠한 것보다 명확하고 틀림없는 맹세, 약속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곧 상속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맹세가 있는 약속을 받았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얻었던 것처럼 상속자인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너무나 중요하고 결코 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바꾸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은 바로 그러한 약속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 맹세와 더불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 그 원동력, 그 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실함, 구약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성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할 수 있는 근거이며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하는,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자녀를 주시고 이삭에게 약속대로 행하시고 다윗에게 약속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성취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로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과 맹세 앞에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로 우리는 견고한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저자는 19절 말씀에서 이 바다 위에 있는 이 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하도록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들은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찾아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파선을 면해야 하기 때문이죠. 닻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파도가 이리저리, 풍랑이 이리저리 칠 때 닻을 내리지 않는 배는 자초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 닻을 땅에 내려서 바닷속에 내려서 그 풍랑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모습, 바로 소망이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신자의 믿음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안정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고난이고 고단함이고 실의의 연속입니다. 오늘 한 노력이 내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으니까 오늘 하루를 방탕하게 그냥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곧 나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소망, 바로 이러한 소망이 우리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자초되어져 가는 바다의 파도가 일르는 그 배에 견고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 소망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이미지입니다. 제사, 그 지성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을 찍고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거룩함의 공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소망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신 그 소망의 길, 그 소망의 길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행하셨던
그것으로 인해서 믿는 신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상지성소로 향하여 가고 그 천상지성소를 소망하며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을 인내하고 붙잡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도를 위해서 이미 가신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 천상 지성소 가운데 이미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그 맹세, 그것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소망을 붙잡고 하루하루 전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변하지 않는 약속과 변하지 않는 그 맹세,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견고한 소망이 있는, 그 소망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순식간에 변해가는 세상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이러한 변화가는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미래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막다른 길과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재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부분 속에서 그러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삶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않는 상황 앞에, 그 변화 앞에서 마치 풍랑이는 파도와 그 풍랑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배와 같은 위태위태한 삶이 아니라 그 소망 때문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변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영원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것들을 몰아내고 견고히 세워져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